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인 깨달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이어서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설명하다 보면은 예를 들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 때가 있는데 로마서 4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그 4장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3장의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는데 전략적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냐면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전형적인 삶, 가장 모범적인 인물, 그렇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신실함, 그 율법에 순종하는 신실함을 통해서 의로 여겨주셨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동일 인물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집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12절은 아브라함은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룰 13절에서 25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칭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이 토라 하면은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머리에 새기고 팔에 메고 해서 바로 유대인이 신봉하는 그 토라, 구약 성경, 율법을 인용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1절, 4장 1절, 12절 단락에서 아브라함의 칭의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루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13절 25절 단락에서 바울의 칭의, 바울이 말하는 칭의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받은 건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12절에서는 할례, 믿음의 반제를 다루었다면은 이 13절부터는 율법, 믿음의 반제로 전환되어서 설명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다룰 때 율법의 행위들의 대표적인 표지가 할례였죠. 그런데 이 할례는 율법 전체 조항과 연결되어 있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장 1절 12절에서는 할례를 다루고 또 여기서는 할례와 믿음의 반제를 다뤘다면 여기서는 바로 믿음과 율법의 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5절 단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이 약속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약속들이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죠. 또 하나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것, 자손에 대한 것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들을 13절, 후손에 대한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 13절, 그리고 후손을 주신다는 약속 18절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절, 16절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 16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읽어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구조를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이 13절에서 16절 구조가 띄워주시면은요, 예, 바로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샌드위치 구조죠. 이제 평행을 이루죠. A와 A 그리고 B와 B. 이 평행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어떤 구절이 다른 구절의 내용과 같을 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 때. 또는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본질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을 때 이 구절과 저 구절이 평행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반대적인 대조적인 평행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구조를 설명할 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13절 A와 16절 A-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내용은 뭐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 구조가 뭐예요? 중간에 내용물이 있죠.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이 B와 B-, 14절, 15절은 율법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다. 또 율법은 반대로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중간 내용은 뭐예요? 율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샌드위치의 강조점이 대부분은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 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전 단락에서 아브라함의 칭의가 할례받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했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논증합니다. 왜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이전 시대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칭의를 받았죠. 그리고 후에 뒤에 가서 할례를 받죠. 수십 년 지나가서. 그래서 할례가 그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에 논증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동일한 거예요. 이 후사,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상속자로 삼겠다는 이 약속도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은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은 엄밀히 따져서 율법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막 깨부시는 거예요. 토라, 율법을 통해서.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내용상 이 로마서 이 부분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을 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지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만일 그 유업이, 기업이죠. 그 기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14절에서 율법에 속한 자, 할례 받은 유대인만 상속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도 헛것이고 약속도 헛것이다. 반어법이죠.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이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이 약속이 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믿음이다. 그리고 15절에서 오히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없는 곳에선 범법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상속자 되게 하겠느냐? 오히려 진노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 기업을 박탈해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내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를 연상해 보면 기업을 박탈당하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범했을 때.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 율법이 상속자가 되게 하겠느냐 하고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1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상속될 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이 로마서에서는 왜 세상, 원어로는 코스모스, 왜 세상이라고 바꾸어서 표현했는가? 이 13절은 창세기 15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기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바꿔버렸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그 후손에게 상속할 곳이 세상이다. 예. 왜 그랬는가? 예,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기업의 개념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해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발전해 갑니다. 예. 그래서 유대교 문서들을 보면은 주빌리나 에녹서 이런 유대교 문서들을 보면은 그 기업이 나중에는 온 땅으로 확장이 돼요. 땅 끝까지. 온 땅, 온 세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오는 세상, 오는 세대. 이 죄악된 세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실 오는 세대로 이 기업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회서 유대문서 집회서 44장 21절을 보면 그럼으로써 맹세로서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만 백성을 축복하고 땅의 흙처럼 번성하게 하며 그의 후손을 별과 같이 높여주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에집트 강에서 땅 끝까지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유대인들이 이 기업의 의미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구약과 신약의 성경 계시의 발전에서도 보면은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로 계속 발전해요. 신약에서도 또 구약 선지사에서도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가나안 땅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임스 더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러니까 열방을 포함해서 민족들을 포함해서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축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대한 청지기로서의 아담의 신분을 갖는 인간의 회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적인 기업, 이 창조의 회복과 이 종말론적인 기업을 연결시킨 것은 이것처럼 성경 전체적인 조망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창세기 문맥에서도요, 창세기 문맥에서도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이 창조 명령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주어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이게 창조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담이 타락해서 이 명령을 못 받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타락하고 강포가 충만한 그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게 뭐예요? 홍수 심판. 근데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시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다시 이 창조 명령을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번창하면서 나중에 또 무슨 심판이 이루어져요? 바벨탑 심판. 근데 심판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 창조 문명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다, 원어는 이게 이제 컴퓨터에 안 깔려서 잘려졌네요. 생육하다, 번성하다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언약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노아 언약에서 8장에서 또 9장에서 주어집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재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 함축하고 있는 약속은 단순히 가나안 땅, 혈통적인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많은 백성이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온 세상의 회복, 창조의 회복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기업의 의미가 이제는 종말론적인 기업,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충만하리라 하는 언약과 연결되고, 이게 그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생육하고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이것이 종말론적인 비전으로 선지서에 의하면 열왕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 그 비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상실한 세상에 대한 왕권, 정복하고 통치, 다스려야 되는 아담이 잃어버린 이 세상에 대한 왕권이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 질서의 회복이 성취되는 것, 이것을 신약은 다른 말로 만물의 회복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에게 부여됐던 기업의 의미가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전이 예표였던 것처럼, 실제가 아니라 예표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 기업으로서 가나안 땅도 예표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을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요약한다면 유대교 문서들과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 바로 오는 세대, 오는 세상, 또 다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의 그 기업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신약에 의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는 세상은 만물의 회복을 성취하는 세상,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충만한 세상,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자격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13절 띄워주시면은,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언약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은 칭의를 받은 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를 받는 칭의를 바울이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라고 강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갈망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리고 그 기업, 그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저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갈망하고 바라봐야 이 썩어질 세상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의를 갖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칭의를 받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가짜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다면은 바로 칭의를 이루는 나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의를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로마서에서 칭의를 받는 믿음을 소개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가 17절, 이제 25절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잘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원어대로 안 자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 성경으로 의미상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구조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구조라고 그랬죠? 아까? 샌드위치 구조. 혹시 저녁을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샌드위치 하면 시장하실까 모르겠네요. A와 A-가 평행을 이루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졌다. 그리고 B와 B-는 믿음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런데 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진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가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규명해 주고 있죠. 16절에 이 17절 단락 이전에 16절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 신자에게 있어서 모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가 보여주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동일한 성격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 그러니까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칭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창세기에 이삭을 떠올립니다. 이삭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삭의 이름을 주었죠. 그리고 명년 이때 있으리라. 없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시라고 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도 다시 살리리라 하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들이 나오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요,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삭 이야기가 생략되었습니다. 왜요? 바울의 논점이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많은 후손들에게 논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칭의로 인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눈앞의 현실과 상관없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단순한 교리적인 고백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로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것처럼. 그런데요, 단순히 이처럼 실천적인 믿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뭘 실천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여기서 등장시킨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20절 이하에서 성도들이 갖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24절 이하에서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믿음 안에서 그의 후손된 신자들에게 있어 칭의를 얻는 믿음의 성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구절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22절 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19절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의역이에요. 한국어로 의역한 건데 원어는 같다 그러지 않고 실제로 죽었고 원어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식 기능으로서 몸의 상태가 다 죽어 있다. 이제는 자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몸을 볼 때 죽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기죠.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가능했는데 자손을 가졌어요. 그 반전이 믿음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 이 생식적인 몸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 몸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어때요? 믿음이 다운되죠. 그렇죠.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믿음이 충만했다가 내 현실을 딱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수치가 쭈루루루루루루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보고 자기 몸이 그랬다는 걸 인식하고 오히려 견고해졌다.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왜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20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여기서 제시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죠.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반대의 경우가 나오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나오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구절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1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이 상태,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불의한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그 신성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인 것도 아닌데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죽어있는 상태에서 새 생명을 출산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그 꿈 같은 이야기, 그 허황된, 어떻게 보면 허황된 약속,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렇게 받았겠죠.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능히 이루실 줄,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 표현합니다. 불가능한데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부활의 능력, 생명의 창조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현실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어서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암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감춰져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이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23절, 25절을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그렇더라도 노골적으로 웃으시면은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예전에 큰믿음교회를 떠난 어떤 성도님이
그 믿음 교회 왜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예,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좋으신 분인데 담임 목사님의 추억 같은 말씀이 있고 책들이 계속 출판되고 있는데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예, 근데 담임 목사님이 또 이렇게 주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목이 마르고 구절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목이 마른 분들은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런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리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단락은, 방금 읽은 이 단락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칭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칭의는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믿음 안에서 후손된 우리 신자들을 위한 거다. 칭의를 얻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그래서 동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다.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믿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신자들에게는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신자를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 부활의 주권자로 고백한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정확히 일치한다. 동일한 부활 DNA를 공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 멋있는 표현이죠. 우리 친자 관계를 알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하죠. 했더니 친자 관계가 진짜 맞다고 나온 거예요. DNA가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부활신앙으로 규정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16절에 표현된 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 조상님이 분명하고 우리는 그의 후손님이 분명하다. 이처럼 칭의를 받는 믿음의 정체가 바로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것을 확언하고 있어요. 다시 확정하고 있습니다. 25절. 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 이전 구절에서 칭의를 얻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라고 말했죠. 칭의를 얻는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를 얻는 우리 부활 신앙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칭의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칭의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기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줌이 되셨다는 표현, 이 로마서 안에서는 1장에서 인간을 죄의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그 표현과 대조되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대신 죄를 선택한 인간의 죄의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그런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죄의 심판 가운데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분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구절을 너무 이게 구문론적으로 딱 잘라서 해석하면은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칭의는 부활하고만 연결된다. 부활이 이 칭의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우리는 균형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 가운데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칭의라는 것, 그렇죠? 칭의를 받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확정해 주는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칭의와 연결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부활만 칭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칭의와 연결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수사학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이 구조를 우리가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자를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케제만이라는 학자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부활이 우리 칭의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의미는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의 대속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참 기이하게 여겨요. 칭의하면 다 십자가와 연결되는데 여기서는 부활 연결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 대속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칭의가 뭡니까? 칭의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칭의는 하늘 법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하늘 법정에서 칭의가 선포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칭의를 주시는 하나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이 구조를 띄워서 보면요. A, B, A-, B- 다시를 빼먹었네요. 이 평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B, A-, B-. 33절 A와 34절 초반절이 같이 평행을 이루죠.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게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근데 33절에서는 대답이 뭐예요? B는 대답이 뭐예요? 의롭다니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누가 너희를 송사할 수 있냐? 고발할 수 있냐? 하늘 법정에서 고발할 수 있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다는 게 칭이잖아요. 근데 B-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동일한 내용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대신 여기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늘의 칭이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 분이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조금 납니다. 자, 33절 개역성경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표현에서 간구하다 이 번역된 단어는요, 간청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중재하다, 변론하다, 변호하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번역이 어울릴까요? 이게 하늘 법정을 상정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간구한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변론하고 변호하신다 번역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렇죠? 이게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하늘 법정에서 변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는 자를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늘 법정에 계신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예수님의 증언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리 믿는 자라고 믿음이 있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보여주죠. 마지막 심판날 일단의 신자들이 하늘 법정에 서서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변론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스스로를 변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들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을 위해서는 칭의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칭의는 반드시 예수님의 중재가 있는 거예요.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약속을 받고 마지막 종말 때 하늘 법정에서 그게 유효하다고 선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된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확증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칭의가 주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그 믿음을 통해서 얻고 그 칭의가 오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또 나중에 기업을 얻게 만드는 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떠나서는 칭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권영경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칭의의 종말론적인 강조점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칭의가 부활에 기초한다는 바울의 선언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되다는 바울의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부활은 우리의 전망을 현재에서 미래로 넓히도록 요구한다. 의의 소망, 칭의의 소망이라는 말이 표현해 주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칭의 역시 현재적 지평에서 끝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바울이 칭의를 부활과 연결시킨 이유가 거기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무지 혹은 무관심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현세주의적 조급함과 관계가 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싶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일구어 가야 할 필요보다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사실 확인에 더 집착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소중하다. 나는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영적인 축지법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거리를 없애버림으로써 미래를 이미 우리가 가진 것처럼 믿고 싶은 심리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울은 부활을 선포한다. 그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시야를 마지막 결승점, 곧 재림과 심판의 시점으로 옮기라고 말한다. 구약적인 비유를 활용하자면 출애굽의 과거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깨우친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미래적 지평 속에 출애굽의 참 의미를 발견하라는 가르침이다. 물론 이미 가나안을 말하고 싶은 우리로서는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임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광야의 여정에서 멸망한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불편하다. 하지만 좋든 싫든 이것이 성경의 입장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미래잖아요.
그때 심판이 있잖아요. 이 칭의를 바울은 이 미래에다 종말론적인 의미랑 연결시켜 놨는데 우리의 조급함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기 말하기보다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보다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다 끝났다. 게임 오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영적 축지법을 한다는 거예요. 비약을 한다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다 생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예를 들었죠? 구약이 그러하냐? 구약의 구원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미 구원은 끝났다 그러지 않죠.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어디 있어요? 그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자는 이걸 종말론적인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출애굽 첫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땅에 엎드러졌다. 멸망했다. 근데 지금 우리 과정은 어디예요? 이미 가나안을 얻은 게 아니라 구원의 여정 속에서 지금은 뭐예요? 광야 여정에 있는 거예요. 광야 여정에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 거예요. 이게 칭이라고 여긴다면은 기업을 받는 상속자의 자격이 되는 칭이라고 여긴다면은 이미 우리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생략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의 여정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칭의가 연결된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변영경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칭의의 믿음은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5절을 학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절 더글라스 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일을 진행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듯이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를 신원하고 그를 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함으로써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경험한 죄를 이기는 지속적인 권능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어렵게 하네요. 물론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하면서. 또 이한수 교수님은 본절이 표면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는 오직 부활에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신자의 칭의의 기본적이지만 두 구원 사건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칭의 행위가 진행할 수 있는 필요한 법적 근거들을 제공해주는 사건이었고 그의 부활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연합시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긴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능력의 질서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 권영경 교수님은 예수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해 살아나셨다면은 그의 부활 없이는 칭의 자체를 말할 수 없다. 그가 통상 칭의를 십자가 죽음 및 죄의 용서로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과 어긋난다. 칭의는 분명히 죄의 용서를 포함하지만 죄의 용서가 칭의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칭의를 위한 우리 칭의를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 속에는 죽음을 통한 죄의 청산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새 생명의 발현 또한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미래, 장래 우리 몸의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믿음이 갖고 있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새 생명의 능력이, 새 성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권영경 교수님은 구원의 관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칭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핵심이다. 믿음을 부활과 연결하는 로마서의 움직임은 믿음을 성령과 연결했던 갈라디아서와 다르지 않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성령이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생명의 작용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이 성령을 주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에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믿음이 성령의 원천이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은 믿음은 부활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역사를 실행하시는 것이라는 로마서의 신념과 구별되지 않는다. 예. 이 로마서 구절 속에서 이제 4장에서 아브라함 믿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4장에서 소개된 믿음은 이제 로마서 이후에서 뒷장에서 이 새 생명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칭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칭의를 얻는 부활신앙이 그 이제 6장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규정하는 게 필요해요. 칭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믿는 거 폭넓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냐? 그것은 우리 안에 죽어있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가짜가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이라면은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새로운 삶에 대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이것이 이제 뒷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런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신앙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 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서 칭의가 뭐로 나타나요? 부활신앙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활신앙이 뭐예요? 실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던 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새 생명이 뭐예요? 죄에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죽어있던 것을 살리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한테 발현이 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 칭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11절에서 설명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그냥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는 영의 새로운 것. 6장에서는 뭐예요?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는 것.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 근데 새 생명이 여기서는 뭐예요? 영의 새로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본질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새 생명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나. 뭐예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효력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 칭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칭의는 단순히 교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을 내포하는 실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새로운 삶,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칭의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이 의미를 정리한다면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은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의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문맥에서 칭의는 법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제 의로운 삶을 내포하는 이 관계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로 그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상속함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구약에서 기업에 대한 약속은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로 재해석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생명의 회복, 새 생명의 창조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영원한 생명의 회복과 새 창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 복음 전파의 핵심이었고 로마서에서도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장래 부활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 죄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죽어있던 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자들에게 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죽어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얻는 믿음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내 안에 창조하는 능력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영원한 절망,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던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내가 믿었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약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의 능력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해방시키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거룩의 성품과 능력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능력이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나는 무력한 존재요 죽어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전전제로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전제로 믿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죄를 이기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력합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칭의를 얻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새 생명을 살리는 믿음, 인간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던 나를 살리는 믿음, 그 사랑에 대한, 그 긍휼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내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을 창조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칭의를 얻는 부활신앙, 믿음을 통해서 이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로 사시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의 능력, 그분의 지혜로 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서 인간적인 아무것도 첨가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약한 나의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나중에 하늘 법정에서 또 실제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을 통해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며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하늘 법정에서 이는 내 자녀니 의롭다고 변호를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약속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갑니다. 또 우리 안에 새 생명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전유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있었던 나, 죄의 노예되었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넘어지고 자빠졌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의 칭의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까지 다 우리를 위하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의 능력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모든 어둠을 뚫고 주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또 믿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불신을 회개하며 이 시간 믿음을 결단합니다. 아직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게 보였지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새 생명의 능력,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그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주의 편을 의지하며 거룩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계시하여 주소서. 계시하여 주소서. 계시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주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의지합니다.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소서. 주의 임재로 더 충만하여 주소서. 주의 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됨으로 주의 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깨달음을 주소서. 지역의 시험을 주셔서 깨달음을 주소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 주님,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 주님 임재 가운데 나가. 우리 영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